하여튼 어릴 때 뭐 초등학교나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약해 보이고 그러면 좀 힘이 센 친구들이 그것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데 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데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림이라고 했지만은 사건 속에서는 그 머리를 이렇게 많은 고데기 있잖아요. 고데기를 팔에 대서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복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에 인도로 찢었던 그 팔의 아픔과 통증이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복수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꼭 저렇게 복수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내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집단적으로 따돌림 받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아이가 커서 복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경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한 아이는 끝까지 약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계기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이죠. 나는 못했지만 그 드라마의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은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드라마가 대신 해줌으로써 우리의 감정의 슬픔이 좀 해소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또 열연을 했던 주인공이 유명한 여배우잖아요. 뭐 송혜교라고 하는, 맞습니까? 그런 여배우가 드라마 주인공이 나오니까 다른 주인공이었다면 아마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3절에 가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보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죠. 회개할 기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을 그 기간 동안에 돌이켜보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좀 고치라고 하나님이 느리게 더디게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지만 보복하시는 그 기간을 느리게 하셔서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으로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값을 반드시 찾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독특한 특별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지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죄는 언제든지 그 싹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값은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대속적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은 1절에 보면 니느헤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니느헤가 경고를 받아서 행위를 고치면 어떻게 해요? 니느헤가 하나님의 보복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고 살펴봤죠. 요나가 나흘길인가요? 사흘길을 다 다니지 않고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이, 짐승들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짐승들을 아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성경의 아수르고 우리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낱낱이 찢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게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 민족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남쪽 유다만 남게 되어서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파가 어떻게 보면 괴멸될 정도로 사라지게 되고, 유다라고 하는 지파만 남게 돼서 유대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단어가 반복됩니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2절에서만도 3번에 걸쳐서 나가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에 2번 나오는 것도 매우 강조하는 말씀인데 3번씩 나오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다라고 하는, 거스르는 자, 이 뜻은 무장한 적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적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의 반대하는 편에 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여기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거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복하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보응하다, 갚다, 벌받다, 복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보복하십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되갚아주는 것이잖아요. 복이니까, 복수니까, 나에게 행했으니까 그만큼 갚아준다 이런 뜻이 보복이잖아요. 갚아준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매를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는 것이 보복이잖아요. 복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좀 더해서 복수하기도 하잖아요. 뭐 더 글로리 그것도 그렇잖아요. 인도로 지은 것이 뭐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그런 피해나 모독감을 갖겠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보복하실 때 보복하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응하다, 복수하다. 그럼 니느웨 백성들이 얘기하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 해코지를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적편에 서서 적군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거든요. 예준이가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 예준이를 막 힘으로 억압하고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요. 갑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잘못한 것을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약한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스른 자라고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게 보복할 수 있나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자기가 당한 것으로 보시고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지위에 있어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상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굽실거리면서 온갖 음료수나 이런 거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에게 다 잘하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더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준이가 어른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시고 뭐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강한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 약한 민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소국가를 보호하고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미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약한 민족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에 서셔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약한 자에게 거스리고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이스라엘 포위하고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굶겨 죽이고 3분의 1은 남겨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누가 남았어요? 다리가 절거나 약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요? 그들이 세력을 일으켜 나라를 다시 세울까 겁이 나서 다른 이웃 나라 민족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린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단일 민족을 없애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보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 편에 서셔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면서,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약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을 만큼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약한 것이 손해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한 자의 편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약한 자를 살려내는 능력, 약한 자가 부활과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 좀 실수를 해서 그러면은 누가 와요? 뭐 코치님이 오거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앞으로 축구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축구하지 마. 너는 절대로 축구하면 안 돼. 그러면은 예전이가 축구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예전이가 실수해서 실력이 안 나와. 그런데 코치님이, 감독이 와가지고, 야, 잘할 수 있어. 해봐. 앞으로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 친구들도 와가지고, 너는 제일 잘할 수 있어. 너 없으면 우리 축구팀 안 돼. 이렇게 격려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약한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회 구조가 바뀌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더 생각하고 그 약한 자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복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요, 코에서 막 불이 뛰쳐나와요. 그걸 이제 화라고 히브리어 성경이 얘기를 해요. 코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뜻이 진노, 화라는 뜻인데, 진노했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돼요? 당장 화로, 이 진노가 당장 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가 재미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열, 분노, 뭐 독, 원한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뭐 독이라고 쓸 때에는 짐승들, 뭐 독뱀, 전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 독을 얘기도 합니다. 독충이나 독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분비물을 통해서 사람이 즉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독뱀의 독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산에 가서 장화 신지 않은 그냥 일반 신발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살무사나 뭐 이런 독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독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자에게. 뭐 대적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무기나 이런 것들로 무장한 채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합니다. 너 무릎 꿇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강한 사람이 얘기하면요,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막 삭삭 핍니다. 근데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막 짓밟아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서 항상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치는 도다. 아멘.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면 어때요?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진노하면 우리가 잠깐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피해 있으면 좀 낫잖아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니네 백성들은 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 약한 신앙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아무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바위들도 깨트려진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실 때 어떻게 대적하시느냐? 진노로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벌 받을 자를 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면하다 이 말은 사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죄를 사면한다, 면하다 이 말은 죄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복절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 3.1절이나 그러면은 대통령 사면권을, 특별 사면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 정치 사범들을 풀어줍니다. 뭐 감옥 안에서 조금 착하게, 선하게, 부지런히 살았다고 또 사면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 20년, 10년,
5년 이렇게 감형돼 가지고 살인해 가지고 남을 죽이고 사형을 받은 사람이 사형 안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치인들이 서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어때요? 정치인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다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 사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법치국가로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 사명권은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물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실 때 어때요? 그 진노가 죄값으로 죄를 물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을 때 그 진노가 진짜로 우리에게 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진노를 느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회오리바람과 광풍과 구름으로 심판하시면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신다. 이 더디다 하다 이 말은 느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차가 오는데 130km로 달려오던 기차가 느리게 오는 게요. 10km, 5km, 1km 아예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장 처벌하면 하루 끝날 때마다 저녁이 돼가지고 하루 일과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에 수십 번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위로도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당장의 심판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호와 인자와 사랑은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느리게 하신다, 더디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더디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행위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아침 일찍 반복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어때요? 종을 때렸습니다. 안 오고 때렸어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아들이면 나와 같은 존재니까 아들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이를 죽이면 그 상속을 주인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언제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죗값으로 대속제물 되신 것이죠.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받든지 누군가가 대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 우리 모든 죄값을 어떻게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에 이르게 하셨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지 죄값이 지불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너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원수가 아니라 너 이제 내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 내가 네게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의인이라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죄값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제 벌은 사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준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처럼 예준이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가 살맛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멋진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듯이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스리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로 보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 벌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벌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1장 3절에 앞으로 넘기면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권능이 크시지만 지금은 그냥 계신다는 말이죠.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벌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 벌받을 자는 벌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구원, 영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약한 자를 괴롭힌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질투하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죠. 보복은 그냥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위로 갚으시는 거예요. 안 갚으면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예준이가 목사님한테 100만 원 빚졌어요. 아니 예준이가 목사님이 예준이한테 100만 원을 꼬아하세요. 예준아 내가 100만 원 빌려서 너한테 그러면은 100만 원을 줘야 돼요. 90만 원을 줘야 돼요.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자까지 쳐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갚는 거예요. 갚는 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착한 일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1장 1절부터 니느웨 백성들의 경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한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벌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더디게 하니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행위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보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산에 올라가 너의 품은 소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이 다 적그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어디서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보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돈 어디서 보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네.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는 나의 품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산들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처럼 가득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삶아먹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 가면서 고통 가운데 또 질병이 전염병이 몰아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들어 적대를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극한 멸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포위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저들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회개할 때 적들이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칼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더디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늘 약한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의 영이 살고 심장이 살아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돋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힘이 약해 연약해질 때에 그를 짓밟아 버림으로써 일어설 수 있는 sak까지도 마음까지도 짓밟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요 벌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행하듯이 약한 자에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은 약소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정치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정자들은 약하고 힘든 백성들,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간에 권력과 힘이 우스워서 그들 편에 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카페를 차리고 하나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든 고비 가운데 있다면 우리 김수자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카페가 잘 하나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을에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 카페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문난 이름이 있는 그런 카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되 십자가만이 능력인 줄을 알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을 믿고 늘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멀리 가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함께 하시고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하나님 이렇게 농번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일하다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할 때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농촌 일을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함부로 그들을 거스리거나 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보혜사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교통하심이,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